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8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날에 그들이 나를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둑을 두실 줄 아십니까? 저는 사실 바둑을 잘 두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바둑이 얼마나 치열한 수싸움을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한 수를 놓을 때마다 상대가 다음 수를 어디에 둘지를 헤아려야 하고, 또 어떻게 내 영역을 넓히며 상대의 돌을 포위할지 끊임없이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눈앞에 한 수만 보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두면 상대가 어디로 올지, 또 상대가 그렇게 나오면 나는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몇 수 앞을 내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바둑판 위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는 수싸움의 연속입니다. 전쟁과 외교가 그렇고, 또 정치와 경제도 그렇습니다. 한 나라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다른 나라는 그 다음 대응을 준비합니다. 기업은 경쟁자의 움직임을 살피고, 사람들도 때로는 상대방보다 한 발 더 앞서기 위해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곡이라는 대적이 등장합니다. 곡이 군대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구름 같은 세력으로 이스라엘을 포위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곡이 한 수를 두면 하나님께서 다음 수를 고민하시고, 곡이 예상치 못한 전략을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응책을 찾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상대보다 몇 수 앞을 내다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판 전체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눈앞에 한 수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의 판 전체를 다스리시며 마침내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곡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곡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두고는 여러 학문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고대의 특정 인물이나 민족들과 연결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을 대표하는 상징이 바로 이 곡이라는 인물로 이해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곡과 마곡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열방의 세력으로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곡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곡의 정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곡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곡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곡이 먼 북방에서 큰 무리와 강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땅을 덮는 구름에 비유를 하십니다. 하늘을 뒤엎어 해를 가리는 먹구름처럼 그 대적의 무리가 온 땅을 덮으며 밀려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절망적인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막 회복되어 평안히 거하던 백성이었습니다. 무너졌던 자리에서 겨우 다시 일어선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이 다시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곡은 자신의 뜻과 계획으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곡이 스스로 세운 그 악한 계획조차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크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움직임조차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적은 자유롭게 활개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장소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신 목적이 같은 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대적의 준동조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무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먹구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위협도 하나님의 주권 밖으로 벗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운 일조차 당신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사용하시는 분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곡을 향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밝히십니다. 대적이 밀려 들어오는 이 절망스럽고 혼란스러운 순간조차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는 그날 하나님의 진노가 얼굴에 나타나 불붙듯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지진으로 땅을 흔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앞에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과 땅의 모든 사람이 떨며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집니다. 대적이 자랑하던 그 위세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을 향해 여러 가지 심판을 쏟으십니다. 칼과 전염병과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무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눈여겨볼 것은 대적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그 대적들을 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싸움은 우리의 힘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대적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백성을 위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은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편에, 그 손에 서는,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가 언제나 고난을 피하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떤 고난과 대적도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미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늘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궁극적인 목적을 밝히십니다. 함께 2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23절은 에스겔 38장 전체의 신학적인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이 히브리어 본문에는 세 개의 강력한 동사가 연이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의 위대함을 나타내겠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나를 알게 하겠다. 이 에스겔 38장, 오늘 본문의 목적은 곡의 이름을 알려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에스겔서 전체에 반복해서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곡의 준동도, 당신의 진노도, 그 놀라운 심판도 모두 다 한 가지 목적을 향하게 하십니다. 바로 온 세상이, 온 열방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대적을 무너뜨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위협에만 마음을 빼앗겨 그 일이 향하는 더 큰 목적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대적이 클수록 우리의 두려움도 커지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두려운 그 자리조차 당신을 나타내시는 무대로 삼으십니다. 사람의 눈에 가장 캄캄해 보이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으로 보이는 그 순간이 실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빛나는 무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두려운 대적조차 손안에 두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됩니다. 혹 오늘 이 자리에 감당할 수 없는 한 수가 놓여서 마음에 짓눌려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판을 들여다보아도 다음 수가 보이지 않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자리로 사용하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눈앞에 한 수밖에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수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한 수 때문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판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음 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을 아시며 그 마지막에 반드시 당신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한 수를 보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판 전체를 손에 쥐고 계신 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장 두려운 자리에서도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거룩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밀려오는 대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눈앞에 한 수밖에 보지 못하여 작은 일에도 쉽게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판 전체를 손에 쥐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오늘 말씀으로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먹구름처럼 밀려올 때도 그 어떤 위협도 주께서 정하신 선을 넘지 못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형편을 보며 낙심하기보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윌셔교회의 다음 세대의 믿음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윌셔교회 모든 가정이 사랑과 믿음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신의 질병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해 있는 분들께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의 손길이 임하셔서 그분들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